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2020년도 새로 세워지는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또 다시 리뉴해서 올라가는 또 리스트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도까지 해서 있잖아요. 훈련 받는 거 2번 하는 거, 그거 아직 못 하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못 하신 분들 노트 해가지고 해서 내면 이제 집사로 세워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이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새로 서리 집사가 되시는 분이 5분이 계세요. 네, 아무것도 직분이 없다가 새롭게 이제 서리 집사가 되어지시는 5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되시는 분이 또 5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이번에 임명식을 받기 전까지 한 번에 이제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래서 목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저녁 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디가 제일 괜찮을지 아마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지막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마지막 훈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첫 번째 주일 설교도 중요한 거 3가지가 똑같았어요. 자,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곧 무슨 충만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무장이 다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해서 2번이나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 올해에 기도를 깊게 좀 오랫동안 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주중 낮에 시간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마트에 장 보고 쓱 지나가다가도 그냥 올라와서 한 10분 기도하고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장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고, 자,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큐티 세미나를 할 텐데 이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5주에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좀 특별한 수요 예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수요 예배는 대그룹으로 제가 강의나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 이 교회를, 예단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나는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배가 진행되겠지만, 특별히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소그룹 제자 훈련으로 이미 1단계, 2단계까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단계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가 이 장소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소그룹 제자 훈련이 신청이 되어지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부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드문 방들마다 다 들어가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 되어지는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세미나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나를 인도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3단계를 하셔야 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단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개인적인 삶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문제들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가면서 소그룹 제자 훈련 그거 이제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1단계에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1단계를 수료하셨던 분들은 2단계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2단계 아마 대부분 리더십에 계셨던 분들 2단계까지 재작년에 끝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3단계 신청을 해서 저랑 같이 수요일 날은 좀 나눠져서, 그래서 수요일 날 5주 후에는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쫙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 제자를 훈련을 하고 딱 이제 집에 가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숙제가 아마 엄청 많아요. 이게 말씀 100개 적는 게 너무 많거든, 숙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아 적는 거 고생시키지 말고 읽는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모든 과정 안에 받아 적어야 할, 성경 구절 적어야 할 그 부분을 북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막 받아 적으면서 몇 시간씩 걸려요, 이게. 근데 그런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있게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봄 학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미나들이 이렇게 쭉 있어진 다음에 가을 학기에 또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봄 학기, 가을 학기, 봄 학기, 가을 학기 아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정말로 나 이런 건 진짜 적성에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열심히 제자 훈련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성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뭘 만들어 그랬어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나는 성도가 되어져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또 나를 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제자를 또 키워가는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도 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볼게요. 잘 해봅시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큐티 세미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소소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은 자, 큐티가 뭐냐라고 하는 거. 큐티 하면 영어로 좀 돼 있어서 이게 또 뭔지도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스스로 매일 듣는 훈련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인데 이 정의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큐티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자, 그리고 자, 내가 자,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무엇을이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규칙적으로. 자,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면서 아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일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이 큐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름 힘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만히 나섰을 때 그냥 흘러가는 어떤 습관과 행동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밑에 큐티는 읽어볼게요. 시작. 타임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quiet time이라고 하는 건 조용한, 어떤 북적북적한 어떤 그런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조용하게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모 안에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큐티는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매일매일 스스로 구별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뭘 세우라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사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질 않으면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간 거예요. 오늘 8일인가 그러잖아요. 그냥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을수록 실천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 큐티는 자,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자, 내가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 뭘 먼저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합니다. 자, 시간을 구별할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시간을 구별할 때 가능하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시간으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을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 뭘 또 구별해요? 장소를 구별합니다. 내가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보통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구별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딱 이 시간만큼은 나는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방해되어질 만한 대표적인 방해 요소가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일단 꺼놓고 진동으로 해놓고 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꺼놓고 이 시간만큼은 딱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마음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세상의 명상과의 차이예요. 자, 세상의 명상은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뭐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끄집어내 봤자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새겨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큐티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큐티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솔직히 큐티에 대하여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것도 있으신데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미국에 처음 이제 갔었는데 그때까지 큐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지고 알아듣는 게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큐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자, 영국에서 대학생들끼리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후퍼하고 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경건, 훈련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왜 시작됐느냐?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차 있는 것을 발견. 예, 분명히 내가 성도예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읽어볼게요. 거룩을 시작.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는 것.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뭘로 무장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에서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심히 그 큐티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약 7명이 자, 뭘로 헌신하게 돼요?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을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큐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수많은 선교사, 설교자, 사역자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 훈련의 방법으로 큐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큐티의 목적이에요. 자, 1번을 보니까 자, 왜 큐티를 하느냐? 자,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게 자주 우리가 패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도 또 넘어졌고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 또 시험 들었던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승리하기 위한 건데 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느냐? 자, 큐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예,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의 또 다른 목적은 그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악과의 싸움이며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차하는 순간에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사단이 쓱 마음을 줘서 내가 좀 드러나 보이고 싶다.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예배를 잘 드렸지,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지, 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지, 그건 어제 하루로 끝난 거예요.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무장되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큐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을 이기려 해야 되는데, 무장을 살고 난 뒤에 무장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전쟁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무장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살기 바로 전에,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먼저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큐티했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별것이 아닌데요. 이러면 이 하루하루가 이러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면요, 이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신앙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신앙의 어떤 배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집회 가서 막 불 받아가지고 확 변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살아낸다,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마치 요만한 벽돌 하나를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들여 쌓아놓는 그런 신앙이 바람이 불어도요, 웬만하면 잘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내용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뭐 같은 곳이에요? 전쟁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뭐 총알 날아다니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걱정도 안 하고 막 나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번을 보니까 일용할 뭘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을수록 몸이 좀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제가 뚱뚱한 편은 아닌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50kg였어요. 근데 되게 날씬했지요.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딱 들어가니까 불과 6개월 만에 60kg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규칙적으로 먹어야 할 때에 정확하게 식사를 하니까 몸이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치게 날씬하고 지나치게 뚱뚱한 거,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우리도 지나치게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 폭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건강도 망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불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말라버린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주일날 딱 한 번 폭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예배를 안 만드는 이유가, 사실 우리 교회의 주일날 낮의 말씀, 오후의 말씀이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것조차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첫 번째 주일날 딱 얘기했는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 그 하루 주일날 딱 먹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다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한 끼를 폭식을 하고 다음 주까지 안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건강하게 이 음식을,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그렇게 먹어줘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자, 언제 걷어서 먹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싹 걷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딱 뜨는 순간 이 만나는 어떻게 돼요? 눈처럼 싹 녹아버려요. 마치 만나가, 사실 만나, 구약에 등장하는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만나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일치되어지는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싹 걷어들여서 그걸 먼저 먹는, 그래서 해가 딱 떠버리면 사라지는, 이미 내가 늦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니까 규칙적인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 자, 밑에 읽어볼게요. 영의 양식, 시작.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훈련이자 그 양식을 매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는 거죠. 영적인 양식도. 자, 그래서 해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전쟁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자, 큐티란 이런 거다라고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큐티란, 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차라리 틀리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분위기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말씀 읽기 시간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물질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격이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기본적으로 말씀,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자, 보니까 하와가 아담과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있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서려고 시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설 수 없고요. 여러분 혼자가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사단 마귀한테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되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홀로 되어지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딱 그때 하나님이 홀로 독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들이 아닌 홀로 되어진 딱 그 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설명들은 없지만 단순히 이 사람은 그냥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조금 정리해 보면 자 믿음이란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 대단한 무슨 업적이나 결과를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것이 추구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열매로 인지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조바심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자 하시는 일에 그냥 반응해드리면 돼요. 반응해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떤 업적이나 사역, 일이 되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과 얼만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종의 미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업적들을 이루고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큰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때 그분들이 가짜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다 진짜 믿고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적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동행함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큰 걸 이루어 놔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큐티란 하나님과 자 뭐가 되는 거래요? 네, 비밀 친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시작한 그 얘기가 그거까지 붙여가지고 전해져요.
너만 알고라 있으라 그래서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연약해요. 근데 좀 최소한 좀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그런 신뢰성이 없으면요, 신뢰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우리가 그걸 잘 지켜주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막 나팔 불고 다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이야기해도 퍼지지 않는, 나팔 불지 않으실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천주교에 가보면 고해성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비밀을 지킨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비밀을 나누고 그분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 당신만 알고 계시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 그래서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저를 통해서 설교로 전달되어지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묵상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사실 제가 큐티한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큐티를 들어버리면 내 생각이 거기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한 그 설교로 인하여 딱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그 말씀을 한 번쯤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것도 좋고요. 정시간이 안 되면 설교를 듣고 나서도 혹시나 이거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다시 또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큐티 시간을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밀 친구 친밀함, 서로 비밀을 나누는 거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서로 나눠지는 일들이 이 큐티를 통하여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큐티는 성경 속에서 뭘 찾는 시간이에요? 여기 다 밑에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다 아시나 했어요. 자, 보물입니다. 보물.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 말씀은 한 몇 년 전에도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누군가를 통하여 설교도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로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마치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너무 행복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느 때도 있냐면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 원곡까지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곡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2부 예배 때 그걸 전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부 때 녹화한 걸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첨부가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박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수정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이 더 더해졌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이런 비밀이 있었네 라고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런 보물들이 찾아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달란트 비유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묻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뭐라고 여태껏 설교해 왔느냐면, 이까짓 것 가지고 별것이 아닌 것 가지고 뭐 한다고 뭐 얼마나 벌었을까, 그런 마음이었다고 제가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그 단어가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눈에 딱 보이면서 왜 숨겼을까? 두려움이었구나. 이거 혹시나 장사하다가 손해볼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그런 두려움이 결국 묻어버리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신앙인가 이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게 발견이 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재미를 같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봐왔던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단어가 여태껏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단어인데 그날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나 너무 많이 읽어봤던 이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었네? 이런 표현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서 그게 맛이에요. 그게 맛이에요. 자, 네 번째. 자, 큐티란 금생과 내생의 뭘 위한? 약속을 위한 연습입니다. 자, 금생, 내생, 약간 느낌이 불교에서 쓰는 단어처럼 약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생은 이 땅에서 삶이에요. 내생은 이 땅 이후에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거리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버려요. 자,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이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라 영어 단어로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주로 이 경건을 영어로 뭘로 쓰이냐면 godly라는 단어로 써요. 이제 그래서 명사라면 godliness, godly,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이란 뜻이에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말도 없고 조용하고 거룩하게 그런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경건은 사실 큐티를 통하여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자, 육체적으로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익이 있대요. 잠시 약간의 유익. 하지만 자, 경건의 훈련, 이 큐티를 통하여 있어지는 이 훈련은 금생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구원받는 저 하늘 나라에서까지도 다 유익이 있는 그런 약속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임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인데 결국 어떤 목표치가 있어서 성장해야 할 과정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커야 돼요. 키도 크어야 되고 어찌 보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를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랑 이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 뭘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궁금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너무 궁금한데 그냥 믿어. 뭘 이렇게 물어봐. 의심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한번 붙들고 실험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야? 왜 이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실험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풀려가지고 너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풀어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되게 조금 어렵게 보시는 이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전혀 어려운 사람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뭘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배 시간 조금 전에 한 15분 전, 20분 전이라도 한 30분 전에도 와서 그냥 두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데 혹시 이게 뭐예요? 라고 저는 물어봐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딱지라도 하나 더 붙여줄 것처럼 너무 고마워. 그럼 저를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목사가 뭘 되게 잘 알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질문한다고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 근데 이건 그 상황에서 다 찾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 주 세가족 성경 공부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제가 이 한 장짜리를 앞뒤로 다 뽑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안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몇 주째 결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내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예배 드릴 때 조금만 일찍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문들여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줄 말씀 듣다가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응답처럼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깨달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 깨달은 것에 대한 말씀이 자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루 동안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정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딱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용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친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으면 내가 오늘 하루는 한번 친절을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 되겠다. 심지어 친절을 베풀 만한 상황이 안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 그러면 이게 큐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는 요 한 번 하나씩만 심어놓고 큰 거 10개 뭐 이렇게 올 것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언젠가 그것만큼 거두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연히 던져진 씨앗이 만약에
큰 열매로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절대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열심히 낮에 일하던 쟁기를 가지고 서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점심을 먹고 새참을 먹고 잠깐 나무 밑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나무 위에서 떨어진 배가 자기 입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거 너무 맛있었어. 그러더니 그날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입안에 쏙 들어온 그것이 너무 맛있어요. 그것에 길들여져 버리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도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또 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는 혹시 안에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처음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어떤 유익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듣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부위가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서의 모든 관계 안에 덕스럽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로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기당하신 분들의 90%는 전부 다 욕심부려서 사기들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만큼 투자하면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요만큼 벌어질 것 같은 기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땐가 간혹 가다가 그런 이제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길들여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디 유명한 강사가 있다더라, 어디 무슨 집회가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집회만 막 쫓아다니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집회가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건강한, 건전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목사님들끼리 저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 따라다닐 거 아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절대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자, 검증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이렇게 좀 독특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이분이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대형 교회라고 딱 꼭 안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 유튜브나 아무 영상이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 가운데 자리를 확 잡아버리면요,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죄송하지만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 설교와 강의 세미나만 2,000개가 넘게끔 다 솔팅이 돼 있어요. 원하시는 데를 들어가서 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것 가지고는 이제 속이 안 찬다 그러면 검증되신 분들 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나사와 볼트가 있잖아요. 적당히 조여지는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덜 조여져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더 조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다 아시나? 빠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한계를 잘못 넘어서는 순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넘지 마시고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 이 안에서 천천히 잘 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읽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8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운동한 것만큼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것을 위하여 네가 훈련하고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건강해진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훈련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성경 통독 많이 시도들 해보잖아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통독을 시도했는데 창세기만 몇십 번을 읽었다고. 창세기만 열심히 읽다가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야.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부터 들어가서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구약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로 가요? 신약을 넘어가요. 그래서 창세기만 10번 이상 읽었고 마태복음만 10번 이상 읽었대. 그리고 계속 또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에 또 반복되고 누가복음에 또 반복되고 요한복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 아침에 제가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집에 가서 꼭 들으세요. 제가 이 요한복음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요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게 제가 요한복음 강의 그 앞에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새벽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주석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꼭 들으세요. 요한복음 금요일 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새벽 예배를 오시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 강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둘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이건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자, 큐티란 영혼에 뭘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큐티 안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적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결단했어요. 라고 하는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을 메모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 발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며 또한 영혼의 뭐래요? 거울이래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자, 밑에 읽어봅니다. 일기를 시작. 일기를 쓰는 시간은 안식의 시간, 곧 휴식과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의 뜻을 찾는 시간, 내가 받은 통찰력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큐티 시간이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너무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에 할 때는 한번 쓱 읽고 깨달아진 거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10분이 15분 되고요. 15분이 30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이 이게 재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운동 신청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아시지요? 제가 전에 필라테스를 한번 시도했다가 한 2달 만에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저 혼자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하고 에밀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3명이서 같이 끊어서 같이 다니자. 그런데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얘네들은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처음 하고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팔도 안 올라가고 다리도 안 굽혀져요. 근데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이게 나중에는 중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다. 약간 마약처럼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큐티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중독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는데 되게 힘들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되게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의 익숙함이 이제 되어지거든요. 이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큐티란 개인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뭐가 된대요? 힘이 된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뭘 하든 내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가 큐티를 통하여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관계성이 없이 봉사나 헌신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이제 지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영적인 탈진 또는 허탈함,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에 너무 집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봉사가 되는 게 아니라 봉사만 그것만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탈진하는 상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할 때 내가 뭘 잘하니까 나 하면 되겠네 라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어찌 보면 기도도 없이, 어찌 보면 영적인 무장도 없이 하다 보면 이제 그땐 처음에는 잘 돼가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허탈함과 탈진에 빠질 수 있답니다. 자, 사역의 목표가 잘못되어졌을 때, 목표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는 게. 자, 밑에 읽어볼게요. 큐티하는 시작. 큐티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더불어 나날이 자라며 늘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니까 큐티는 영적 마라톤이다. 자, 영적 마라톤이다. 자, 여기 인스턴트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빨리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얻어보고 싶은 그게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했고요, 책을 펼쳐서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만 해도요,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 예전만 해도 설교의 내용들을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찾으려고만 해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컴퓨터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필요한데 잠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데 근데 몇 장 몇 절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럼 옛날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찾았나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요즘에 너무 편해져서 아마 그걸 다 안 기억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대놓고 제가 아는 요만큼의 구절만 치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딱 떠버려요.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몇 장 몇 절을 잘 안 외워버릇하는 습관들이 좀 길러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쉽게 아주 편하게 무엇인가를 빨리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큐티처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라톤이다. 잠깐 무엇인가를 얻어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평생 우리가 계속 해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처럼 쉽게 무엇인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과 싸워야 한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과 벗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네, 하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랑 또 싸운대요? 나랑 싸운대요. 좀 이따 할까? 그런 거 있잖아. 내일부터 하지. 도대체 내일부터라고 하는 것이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8일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죄와의 또 싸움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8번을 볼게요. 큐티란 주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자, 시편 119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어떤 특별한 시간만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지방에도 막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옷에다가도 막 붙여놓기도 하고요. 막 이마에다가도 붙여놓기도 하고요. 막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해지기도 합니다. 자, 큐티란 읽어봅니다. 시작. 큐티란 말씀에 대한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에서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큐티란 자, 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 큐티란 내 뜻이 자,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이다? 승복하는 거예요. 자, surren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나름 익숙해진 거,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근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승복과 항복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항복 훈련이에요. 항복 훈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교훈, 이런 풍조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가 얇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 들으면 여기가 있고 여기 들으면 여기가 있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이 어찌 보면 말씀의 기준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자라가야 한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아니야, 이게 정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쪽이 옳은 줄 알고 그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정의인 줄 알고, 그게 마치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누가복음입니다. 2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사실은 그것도 맞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육신을 입고 계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어찌 보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유혹과 고통을 같이 느끼신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자, 분명히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편한 것 좋아해요. 자,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요.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고 싶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 좋아하고요. 자, 안전한 것 좋아해요. 전쟁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넓은 길을 좀 원하고요. 넓은 물 원해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한 걸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고 상처나고 다치는 걸 원하지 않더라도 그게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좀 불편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좀 상처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좀 손해를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코피가 터지고 뭐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왔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지금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기적과 이적들을 막 행하고 계시니까 와!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또 찾아옵니다. 왜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그 기적을 쫓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쫓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축복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들만을 쫓는 자들의 한계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언제 찾아와요? 그럼 밤에 몰래 찾아와요. 왜?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적이거든요. 혹시나 내가 바리새인들 자기 무리들 안에서 왕따 되어지거나 제명되어질까를 두려워해서 몰래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지는 알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의 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향품을 누가 준비하냐면 이 니고데모가 준비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기적과 이적, 응답이나 축복을 쫓는 자들은 현실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우면요 그냥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쫓는 자는요 밤에 몰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명될 거를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 사회에서 이탈되어질 상황까지도 다 각오를 하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 장사 지냄을 대표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뭘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현실의 벽을 넘느냐 넘지 못하고 그냥 밤에 맨날 숨어서 찾아오는 비굴한 종류의 성도로 그냥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거라 크게 이제 분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를 만나시고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쫓는 가운데 진짜 제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